감독님이 과찬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연애는 지금 어저께서부터 오늘까지 금식성회하고 밥 먹었어요. 암 굶고 왔습니다. 마침 잘 끝나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괜찮고요. 우리 감독님 너무 과찬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감독님도 저희 교회 와서 몇 번 집회하시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큰 은혜를 끼쳐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평소에 우리 감리교단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동역자니까 우리 같은 시대에 감리교라고 하는 간판 달고 우리 목회하신 동역자들인데, 감리교의 제일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부흥하는 부흥 강사님이 없다는 겁니다. 뭐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런 분들은 참 많은데, 정말 뜨겁게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부흥을 인도해가는 감리교 목사님이 극히 적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점인데, 우리 감리교회는 하건수 감독님이 우리 교회의 부흥을 이끌고 교단의 부흥을 이끄는 그런 맨 앞서서 그렇게 교회에 대한 또 열정을 가지고 이끄시는 모습에 제가 많이 감동되고 또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이렇게 오게 돼서 감사하고, 우리 주내원들과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뭐 이렇게 목회하라 저렇게 목회하라, 저도 배우는 입장이고 아직도 배워가야 할 입장입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시대의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앞으로 다 목회의 어떤 모습이든지 하실 터인데, 그런 고민들, 제가 갖고 있는 특별히 2022년에 들어와서 갖는 고민들,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800여일 동안 우리는 철저하게 바이러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미증류 같은 그 바이러스에서 통제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뭐 사회에도 통제당하고 교회에도 통제당하고, 또 심지어 종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도 바이러스 앞에 꼼짝 못하고 자유를 내어놓는, 지난 800여일에는 철저하게 인간 위주의 삶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우리의 사회와 우리 모든 것을 지배했던 그런 800여일이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니까 저희 교회도 우리 교인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저들이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통제합니다. 전염병이 확산이 덜 되면 교회 많이 나오고, 전염병의 확산이 확 올라가면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신앙이고 믿음이고 이런 것에 의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난 800여일은 철저하게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목회가 통제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좀 미안하지만 저희 교회 위주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는 사람이니까요. 저희 교회는 지난 800여일 동안 2년 동안 한 번도 예배를 쉰 적이 없습니다. 흔히들 누가 만들어낸 비대면 예배 이거 안 합니다. 대면 예배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 한 번도 바이러스가 뭐 전염이 됐다, 감염이 됐다, 확산이 됐다, 물론 소수의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교회가 감염에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전파했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꾸준히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도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서 교회 존재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우리가 흔히 섬기고 나누고 사회를 향하여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교회는 가장 우선순위에 가장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가 사라진다고 하면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섬김과 나눔
돕고 희생하는 거죠. 밖에 라이언스 클럽도 합니다. 교회보다 더 많이 합니다. 사회에 식자층이 모여서 나름대로 식자층이라고 하는 것을 모인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졌던 것들을 좀 나눈다고 하는 그런 뭐 오블리지 노블리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예배하는 공동체고 복음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800여일 동안 우리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통제당하고 인간의 과학이나 인간의 기술 마치 마천루처럼 하늘을 치솟듯 했지만은,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았지만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유발리라고 하는 히브리 대학의 교수란 양반이 그런 얘기하죠. 호모 데우스란, 여러분 책도 나왔습니다만 인간이 다 신이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바이러스만 해도 4차 혁명이라든지 인공지능 시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었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유발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이란 존재는 저 원시 종교, 원시 시대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제한성에 살 때에 인간이 신의 도움을 필요했죠. 지금처럼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시대에는 신이란 존재가 필요 없다. 호모 데우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데우스 호모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호모 데우스 호모인데, 인간은 지금 호모 데우스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 속에 이 바이러스의 이 코비드-19는 엄청난 우리의 삶 속에 파장을 가져옵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지금의 시대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많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얘기 가지고 다 모아서 얘기해도 지금의 시대의 모습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과 절망의 시대라는 겁니다. 여기에 예외 없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정의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과 절망의 시대랍니다. 그러면서 코로나에 대한 얘기, 코로나에 대한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코로나 넘어서, 영어의 표현을 하면 좀 미안하지만 beyond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교회의 현장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부정적인 얘기, 이렇군 저렇군 이 얘기는 해도 beyond 코로나 뒤에 있을 우리의 삶, 우리의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되어갈 것인가,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지금의 시대에 대해 사회적 현상에 대해만 급급하지요. 다 부정적인 얘기가만 하겠지 있지요. 코로나를 넘어서서 코로나 이후에 있을, 지금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페이크 뉴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델타 변이가 죽고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점차로 뭐라고 될까요? 점차로 이제는 코로나가 우리의 삶 속에 감기처럼 하나의 바이러스로 자리 잡고 함께 가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특별히 여러분과 목회 현장, 여러분이 주내원이든 전도사님이든 목사 안수를 받으신 교회 현장이든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변화, 이걸 가리켜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얘기하는데, 새 변화가, 대전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가만히 보면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해서 특별히 전염병으로 인한 새로운 대전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저 로마 시대에 일어났던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주 250년경에 일어났던 두 번의 로마의 저 전염병은 로마를 초토화시켰죠. 무려 수천 명이 죽어갔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 도시가 황폐화되었고, 그 다음에 그뿐 아니라 그곳에서 로마의 귀족들과 로마의
그래도 나름대로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전염병을 피하여 도망갔지만, 이때에 기독교인들은 로마에 남아서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돌보고 저들의 삶 속에 함께 들어가서 저들과 함께 생활함으로 저들을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저들을 격려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313년에 콘스탄틴 의제가 우리의 로마의 종교는 국교요, 로마의 종교는 기독교라고 국교를 선언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죠.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패러다임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무슨 뜻일까요? 그 시대에 한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인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를 가지고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시프트는 대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 사람은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처음으로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 시대를 흡수고 있는 하나의 이론적인 거나 개념이나 지배하는 사상들. 첫 번째 대역사적 전환은, 전염병으로 인한 역사적 전환은 주 249년서부터 250년 사이에 했던 로마의 전염병입니다. 두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13세기에 일어나는 페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입니다. 무려 이때 인구가 몇 명 죽었냐고, 약 1억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당시에 전체 전 인류의 인구가 4억 5천만 명이었는데 1억만 명이 죽었다고 한다면, 지금으로 숫자로 계산하면 지금 인후에 20억만 명이 죽은 겁니다.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 패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이 우리의 사회, 이 나라, 인류, 지구촌에 어떤 역사적인 대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왔느냐?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역사를 공부하고 세계사를 공부했을 때 나름대로 생각할 것이 있을 겁니다. 노동자의 권리가 향상되었죠. 산업과 경제의 대전환이 일어났죠. 자본가가 나타났죠. 여러분 가만 보세요. 패스트의 전염균이 인구 변화에 의하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이 다 죽고 나니까, 사람이 없어지니까 인구의 변화가, 자본가는 있는데 노동자가 없으니 일단 노동자가 얼마나 귀해지겠습니까? 노동자의 권리가 향상되었고 상인과 자본가가 나타났고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문학과 예술, 기술과 산업 등 대변환을 가져왔지요. 여러분 유명한 데카메론이라는 소설을 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보카치오라고 하죠. 이 보카치오가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첫 번째 중세를 최초로 주제로 한 모티브적인 소설을 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패스트를 피하여 저 패스트 없는 지역에, 농촌 지역에 가서 함께 동거하는 10사람을 가지고 함께 내러티브식으로 소설을 쓴 게 유명한 첫 번째 중세 소설의 단편 소설인 데카메론입니다. 세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이 패스트의 전염병이 대전환을 가져오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세계관의 전환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신중심의 사회입니다. 이때만 해도 신중심의 사회. 그런데 여기에 이 패스트를 통해서 인간 중심의 세계로 대전환,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계기가 됩니다. 그대로 신보다는 인간에게 더 집중하자. 계몽주의 단초를 가져왔죠. 계몽주의가 실증주의와 실용주의를 넘어서서 현대주의와 현대주의가 지금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 시대의 흐름에 단초를 제공했던 것이 이 13세기의 패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근대의 인본주의와 르네상스 운동을 가리키며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개신교의 출현입니다. 개신교라는 영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이 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그것이 이어져서 18세기에 웨슬레 목사님이 가졌던 영국의 저성공을 위한 새로운 개혁의 운동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전염병이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신교라고 하는 새로운 출현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패러다임이 전환이 가져왔고, 그로 인해서 이것이 저 종교개혁의 역사의 흐름 속에 어디 움직여요? 18, 19세기에 저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1930년대까지 20년대까지 미국의 곳곳에서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지요. 두아트 무디라든지.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 패스트 전염병이 가져온 인류의 패러다임 시프트의 변화는 또 하나는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의학의 발전입니다. 기술 혁신의 동기지요. 패스트의 전염병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의학과 생화학 분야의 발전을 가져다 줍니다. 이 두 번째의 역사의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의 역사적인 대전환을 가져왔던 하나의 전염병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1918년에 했던 인플루엔자 독감이라고 하는 스페인 독감입니다. 강력한 끔찍하고 강력한 대재앙이 저 패스트라고 하는 13세기에 일어난 500년 만에 다시 한번 이 재앙이 지구촌을 휩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의 종전이 여러분 미국의 연합군의 승리, 저 독일과 이게 아닙니다. 거기에 종전에 갑자기 종전선언을 하게 되신다는 게 아니라 인플루엔자 스페인 독감이 너무너무 지구촌에 전염되고 전 지구촌을 흡수하기 때문에 서둘러 종결한 겁니다. 이 스페인 독감의 이 독감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홍역을 앓게 될 때에 여러분, 놀랄만한 사실은 뉴욕이라는 시가 지금 우리가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지책을 냈는데 뭐냐? 여러분, 1920년대에 뉴욕에 거리두기 했습니다. 그리고 감염자는 대중교통 이용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 노동자와 더불어 저 사업하는 기업인과 노동자의 시간차 출근을 시간차로 했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 뉴욕을 셧다운 시켰습니다.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이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병이 확산이 되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거리두기. 그 다음에 뭐예요? 관련 사람들 대중교통, 대중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노동자와 기업 간의 출근을 비정상적으로 정시에 출근이 아니라 시간차를 두어서 출근하고 제일 마지막 때는 셧다운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1920년대에 저 뉴욕에서 행했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때에 뉴욕이 이 정책을 쓰게 될 때에 다른 미국의 다른 도시는 굉장히 확산이 일어나야 됐지만 오직 뉴욕만이 최소한의 피해를 입고 확산이 덜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뉴욕으로 몰려와 인재들이 몰려와 뉴욕이라는 도시를 새롭게 형성합니다. 이것이 뉴욕의 맨하탄과 뉴욕이 가장 맨하탄이 중심이 되는 미국의 중심이 되는 상업도시를 만드는 근거가 됩니다. 이때에 미국 교회가 보여준 이 사회적 현상에 대한 태도는 어떤 거냐? 부흥만 생각하고 회개와 반성은 없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없었고 희생과 회복의 정신은 없었고 상업적 대형화만 추구하는. 그래서 미국은 우리는 기독교 국가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고 생각했던 We trust God이라고 하는 인트러스트 God이라고 하는 존에다가도 그 인트러스트 God이라고 하는 썼던 그 미국의 68%의 미국민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습니다. 신자와 비신자를 갈 것이 우리는 기독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에 서서히 종말을 거하지요. 그때의 미국의 부흥 운동이 얼마나
여러분, 시카고를 중심으로 해서, 시카고는 무디와 더불어 그 밖에 수많은 부흥자들이 그 와서 부흥회를 열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미국이 이 스페인 독감, 인플루엔자 독감, 스페인 독감을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지 운동이 서서히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축 어디로 넘어와요? 영적인 패러다임 시프트가 한국 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시아와 조선 땅으로. 1885년에 파란 눈의 두 선교사가 조선 땅을 밟지요. 하나는 우리 감리교회 선교 복음을 전했던 아펜젤라 선교사고, 또 하나는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800년대에 이 조선 땅에 종교라고 생각했던, 우리나라의 국교는 저 불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기반은 유교라고 생각했던 그 어두운 땅 조선 땅에, 그 열광의 침탈 앞에 아무렇게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던 그 땅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전하면서 자유와 평등과 그리고 평화를 얘기했던 그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뭘 만들었을까요? 이 민족의 근대사와, 여러분 민주화와 산업화와 민주화와 현대화, 지금의 135년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근대사의 역사를 얘기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누가 뭐래도요. 볼까요? 감리교만 얘기해 보자고요. 1885년에 아펜젤라 선교사가 들어와서 제물봉에 들어와 가지고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교육 사업했잖아요. 최초로 세운 교회가 정동교회고요. 그 다음에 뭘 세웠어요? 배제학당 세웠지요. 여러분 그러면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는 뭐 했을까요? 그 또한 교육 사업에 열정을 냈어요. 최초로 세운 교회가 정동제일교회라고, 지금의 어디예요? 세문안교회입니다. 언더우드가 누굴 세웠어요? 연세를 세웠잖아요. 세브란스요. 우리는 뭐예요? 이화를 세웠어요. 여러분 외람때 말씀이면 이화여대 그 땅 우리 선교사들이 준 땅입니다. 쥐들이 잘나가지고 무슨 뭐 똑똑한 여성교육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감리교의 정신이 그 땅에 없었으면 지금처럼 저 이화여대가 되지도 못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화여대 총장을 만나서 우리 감리교가 당신네 학교의 뿌리요, 부정은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 감리교가 이사가 가야 됩니다. 그거는 좀 생각해 보겠다고.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 감리교회 선교사는요 의료 선교와 더불어 여성 선교와 더불어 이 땅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근대사의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던 것이 우리 감리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들어온 게 1895년에 들어왔던 스크랜턴 여사가 세웠던 상동교회, 동대문교회 등등에서, 스크랜턴은 뭐 했습니까? 의사니까. 저 지금 동대문교회 지금 그 공원 자리입니다만 그 위에 보구병원이라는 세워서 최초의 여성병원을 세운 겁니다. 여성의 교육에 관심을 가졌던 스크랜턴이 이화 여사에 세웠죠. 여성의 주의가 다 무너지고 여성이라는 존재 가치가,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조선 땅에 여성의 의미가 있었습니까? 저들에게 교육의 장을 허락하고 자유와 평등과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켰던.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서울시장 만나면서 땅을 좀 주시오, 우리가 메모리얼 좀 세우고 싶습니다. 이 땅의 여성교육의 가장 최초의 여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육한 사람이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그뿐입니까? 인천 누각에 로제타울이라고 하잖아요. 시병원을 세워서 그 당시에 1894년에 저 평양이 청일전쟁의 중심지대였을 때에 로제타 여사가 가서 결핵사업과 말라리아 이질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남편이 죽잖아요, 결핵으로.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뭐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크리스마스 시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뿐이에요. 중부에 누구예요? 대전과 중심에 누구예요? 샤프라고 한 여사가 양명학교를 세우고 여성교육의 근대사를 이루고 그 여성교육의 기치를 두고 여성교육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요? 1906년에 1907년에 하디의 부흥운동, 장로교에서 얘기하면 저 평양의 대부흥운동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하디 목사님의 그 회개가, 하나님 목사님에 대한 하나님 앞에 철저한 부르짖음이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의 전기를 이루었는데, 여러분 1907년만 해도요, 1906년만 해도 우리 감리교회 교인 수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수가 19,000명이었어요. 근데 저 하디의 부흥을 통해서 만 1년 만에 34,000명이 됐습니다. 장로교는 어땠어요? 장로교는 저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유명한 신학자가 나오죠. 목사들이 나오죠. 길선주 목사님이라든지 이기풍 목사님이라든지. 여러분, 이 땅의 근대사에, 이 땅의 저 산업화에, 이 땅의 저 민주화에, 이 땅의 현대화에, 여러분 한국 기독교를 얘기하지 않고는 이 땅의 역사를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변해요? 1980년대에 이 땅의 민주화 운동을 불면서 기독교 대신에 뭐가 들어와요? 민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이라고 하면 다 통했어요. 옛날에도 기독교 해야지만이 통했던 그때의 기독교의 자리를 민족이라고 한 자리가 착각을 하면서 민족주의, 민족, PDNL, 여러분 운동의 계열이 많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민족만 얘기하면 다 통했던 시대가 1980년대. 그때부터 기독교의 시대 정신이 묻힌 거예요. 우리가 감리교회 목사가 됐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아세요? 여러분 준혜원 교육 받는데 시험 보고 무슨 자격심사, 과정심사,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여러분 이거 내가 감리교 목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과정에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감리교 목사고 감리교 목회자로 내가 이 땅에 감리교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주의 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 땅에, 이 조선 땅,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자랑스러운. 황폐했던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뭐예요? 그것도 전염병으로 패러다임이 시작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상은 어떤가? 여러분 더 잘 아실 겁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저 19세기도 아닌데 열강들이 가축장됐죠. 중국의 팽창주의, 그 팽창주의가 태평양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서 미국의 힘과 권력이 막아제끼고, 일본은 그 사이에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며, 그 땅에 이 조선 땅은, 이 한국 땅은 거기에 끼어서 꼼짝달싹 못하는 우리들의 상황 모습들, 첨예한 이해관계가 자기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 조선 땅에서, 이 작은 한반도의 땅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요.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떠세요? 대립과 반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툭하면 대립하고, 툭하면 갈등하고, 툭하면 반복하고, 툭하면 싸움하고, 툭하면 투쟁하고. 아마 우리나라가 초갈등의 사회일 겁니다. 여러분 삼성경제연구소에 의하면요, 우리나라의 GDP 가운데 한 사람들이 갈등 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이 지금은 아니라 2010년도 통계입니다만, 사회 갈등으로 지불하는 비용이 한 사람 개인당 900만 원입니다. 사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 우리 교회는 갈등 안 해요? 그래서 감리교도 화해 조정위원회, 되지도 않는 얘기, 부위원회를 만나서 화해하고 조정하죠. 그럼 복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되게 하고, 복음은 화목하라고 그러고 화평하라고 하는데, 인간은 인위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화해와 조정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갈등 있는 사람 불러내가지고 화해하고 조정, 복음의 정신이 어디 간 거예요? 심각한 얘기하는데 자요? 졸음이 와요? 여러분의 미래인데? 우리 경기연의 감독이면 저는 동갑내기이기 때문에 10년 남았어요. 10년.
좀 속된 표현이지만 10년 어떻게 하면 가요. 근데 여러분은 앞으로 30년, 40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눈이 감겨져요? 이 현실 앞에? 여러분 교회 있으세요? 여러분 목회할 자리 있으세요? 우리 교회 교육자들한테만 얘기하는데, 여러분 목사 한 수밖에 갈 데 없잖아요.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 인턴십 해가지고 받아줘야 그 자리에 있고, 그다가 눈치 보다가 어느 자리에 있으면 그 목사님한테 잘 보이면 목사님이 파송해주면 가고, 연출 학연 뭐 이렇게 따져서 선배님 해가지고. 여러분의 미래가 뻔해요. 나도 그렇게 걸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목사가 제일 최신 기계의 얼리 어댑터라고 하죠. 여러분 얼리 어댑터가 가장 많은 게 어디냐요? 첫째는 실업자, 직업이 없는 사람, 두 번째는 목사들. 여러분 다 웬만하면 집에 다 뭐 있어요? 컴퓨터 있을 거고, 지금 뭐 있을까요? 랩탑도 있을 것이고, 지금 여러분 뭐예요? 핸드폰, 폴더폰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거 편의점 있을 거고, 뭐 주기가 2년마다 돌아온다고 하고, 핸드폰 2년만 쓰면 그 기능이 떨어진다고 뭐 그렇게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만든다 얘기하지만, 가만 보세요. 여러분 제일 목회자들이 얼리 어댑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연회에서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가장 인기 좋았던 것이 뭔지 아세요? 11월 달에 경품 중에 삼성에 나온 폴더폰이었습니다. 그거 준다니까 안 가대. 그걸 제일 마지막에 줬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다 폴더폰 갖고 있죠? 자수해 보십시다. 자수하여 강령 찾자. 있을 거예요 다. 여러분 지금 그런데 교회는 없지요. 목회자는 하늘의 별따기죠. 그렇다고 개척, 이제 좀 있으면 얘기하면 개척할 수도 없고, 단독 목회는 좁지요. 왜 이렇게 목사들은 많은지. 우리 미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저 단연권 얘기합니다. 여러분 10년만 지나면 좀 잘 있을 겁니다. 10년만 견뎌보세요. 제가 은퇴해서 잘 있는 게 아니라 10년이 있으면 웬만한 분들, 한국감리교회에 가장 많이 숫자가 있던 분들이 은퇴하기 시즌이 돼요. 근데 10년만까지만이라도 우리가 공육교회 하자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나면 미국처럼 목사님이 2차지, 3포인트 차지 할 때가 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목회자 수가 줄고요, 은퇴하고요. 지금 신학교 들어온 사람이 다 미달이고 뭐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여러분 10년만 어떻게 견뎌보세요. 그럼 잘 있을 겁니다. 근데 10년 갖고 10년 뭐 어떻게 견딜 거예요? 뭐 미천이 있어야 견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학교 들어와서, 감독이 이런 얘기하기 묘하지만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신학교 어떻게 들어왔어요? 은혜 받아서 들어온 사람도 있겠지만, 냉철하게 여러분의 가슴에 손 얹고 내가 갈 데 없어서 인서울이기 때문에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내가 신학 공부하면서 교회 생활하니까 은혜 받고 내가 이 길이 내 길이구나. 그때는 하나님이 나의 길을 그쪽으로 인도했는데 나는 아니라고 부정했는데 내가 억지로 밀려왔구나. 그래서 내 길을 가야지.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들은 교회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공부들 배우면서. 여러분 신방이라도 해봤어요? 장례식에 뭘 가서 얘기할 줄 아세요? 교회가 뭔지 아세요? 기독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냐 말이에요. 찬송 부를 때 예수 찬송 부를 때 감성은 있어도 예수가 뭔지 아니고 경험하고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냐 말이에요. 사개 신학대학이 다 미달입니다. 아니 한국의 전체 신학교가 다 미달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귀한 분들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현실은 너무너무 각박해요. 교회 가가지고 저 인턴이라고 해서 교회 인턴십 하면서 한 달에 200만 원 겨우 받고 아침서부터 새벽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교회 일하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장로님에게 혼나고 담임 목사에게 야단 맞고 에이 하다가 그냥 좀만 참자 나도 목사 한 수나 받고 그래가 사는 어떤 사람은 그것도 싫다. 나는 저기 가서 알바하면서 하루 일당 8,900원 받고 9,000원 올랐죠. 9,030원인가. 25일 연휴 때 다 쉬고 25일만 보면 먹고 살만하다. 그것도 200만 원 된다. 조그만 단칸에 원룸을 세워서 원룸에 뭐 보증금은 어머니한테 좀 부탁하고 월세 보증금 한 달에 내는 건 뭐 70만 원 60만 원 근데 얼마든지 낼 수 있다. 혼자 자유롭게 살다. 그럼 어떡할래요? 여러분 2050년 되면 우리나라에 홀로 사는 인구가 지금도 30%지만 38% 40% 된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2050년 되면 3천만으로 준답니다. 우리 사회는 어떠세요? 차별금지법 만들어서 오히려 반목과 갈등을 키우잖아요. 그것이 옳고 그름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그 법을 만들어서 지금 있는 법과도 충분히 될 일을 왜 굳이 그 법 만들어서 갈등의 반목의 양상을 만들어내야 말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기독교 권하기념을 가진 학교가 성경 가리킵니까? 예배 드립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가 여러분 청년들을 가리키는 분도 계시고 교회 학교에 중고등부에 가르치는데 우리 젊은 애들의 이야기 속에 꿈이란 얘기 들어보십니까? 비전이란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같은 또래는 뭐예요? 영끌 어떻게든지 다 모아서 이때에 집 한 채 못 사면 평생 집 못 산다. 청약 저축했을 거 아니야. 그지? 일순위만 되면 몇 년 지나면 아파트 그냥 무조건 집어넣으면 되기만 하면 장땡이지. 여러분 이런 때에 이런 시대 속에 삽니다. 교회라는 게요 옛날만 해도 교회는 꿈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얘기하고 그 안에 있는 가치를 얘기하고 그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가지고 단순히 3포스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성의 부정. 모더니즘에 뭐 쓸데없이 뭐 포스트 모더니즘의 천황문학 이게 딱 한마디로 절대 가치를 부정해요. 여러분 기독교의 절대 가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의 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 성경 말씀에 대해서 비평하면서 양식이며 무슨 뭐 양식 비평이며 시대적인 어떤 연대기 비평이며 뭐 이런 거 빼고요. 그건 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섬긴다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가치를 갖고 살아야 돼. 이거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의 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교회밖에 구원 없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하시잖아요. 동성애하는 친구들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들 돌이켜서 교회로 구원받게 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죄인 아니에요? 나쁘죠? 죄예요. 저들이 구원받고 돌아갈 대상으로 보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저들에게 대해서 뭐 돌팔벌질해요? 행위의 자유지. 저나 나나 똑같은 존재들인데요. 구원받아야 할 존재고 오늘도 구원받아야 되고 내일도 구원받아야 될 존재들이. 쓰리포스. 두 번째는 뭐 포스트 모던 크리스텐둠이에요. 여러분 1903년에 1913년인가요? 에딘버러라고 하는 영국에서 세계 선교대회가 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하에 있었는데 일본의 제국지 밑에 있으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대표가 갔어요. 저 에딘버러, 영국의 에딘버러라고 하는 거죠. 그때 누가 갔냐면 우리나라의 마하페 선교사라고 하는 마하포삼열 장로교회 개통의 선교사들하고 장로교 목사들 몇 분이 함께 그 에딘버러 대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몇 명 모였냐면 3,000명이 모였습니다. 그 3,000명이 모였으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야, 우리가 앞으로 100년에는 이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으면 열심히 전도하면 이 지구촌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크리스텐톰 것이다. 2013년에 모였어요. 몇 명 모였을까요? 300명 모였어요. 옛날만 해도 교회가 이 세상, 이 사회 사람들을 아울러주고 품어주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웬만한 저희 60대, 여러분 50대 마찬가지, 5, 60대, 70대에 50대, 60대, 70대는 교회 부흥을 지냈던 시대에 여러분, 교회 안 나가본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 나가본 사람이 없다니까요. 교회 다 거쳐갔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문턱을 밟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삶에 문제가 있고 삶에 곤고함이 있을 때에, 여러분, 저희 부모님 세대에 참 어려운 세대예요. 저희 부모님들 다 못 먹고 헐벗은 분들이에요. 보릿고개를 다 넘었던 시대예요. 전쟁의 배후 속에 살아남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저희 자손들이에요. 제 아들이 34살입니다만 베이비 부모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베이비 부모. 그때만 해도 저희만 세대도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다 교회에 왔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교회 오라도 안 와요. 여러분, 젊은 애들, 대학생들 가운데 회자되는 얘기가 있죠.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또 하나 있죠. 포스트 코로나. 교회가 적이에요. 가요에 갇혀니 뭐예요? 모이지 말라, 노래하지 말라, 소리치서 기도하지 말라, 거리뛰기 하고 마스크 씌웠잖아요. 마스크 쓰는 거 말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찬송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기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거리두기 하자고 하잖아요. 여러분, 800여일 지나면서 어느덧 마스크 쓰고 교회 안 나오고 거리두기 하는 것, 손 닦고 손 세정하는 것, 여러분 큐마크 들이대는 것 일상화되어 있어요. 요새 마스크 안 쓰면 이상하잖아요. 밖에 마스크 안 쓰고 나가면 뭐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제가 잊어버리고 마스크 안 쓰고 집 밖에 나와서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쫓아오더니 저한테 마스크 하나 건네주더라고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찬송 안 해요. 힘있게 찬송하자고 해야 안 해요. 우리의 삶에 어느덧 포스트 코로나의 거대한 물결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목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통합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목회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지금의 사회는요, 개혁의 부재.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할 존재인데 구조와 제도가 우리의 변화 가로막아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제도를 만들고 구조를 딱 만들고 법을 딱 만들면 거기에 팔로우하지, 우리 안에 새로운 어떤 변화와 변혁의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제도나 우리의 구조가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변화될 때에 우리의 심성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고요, 우리의 태도가 세워지고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면 뭐예요? 우리의 미래와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조와 제도가 우리의 인간을 변해요? 우리의 시대에 가까이 있는 시대적 상황은 포스트 크리스텐툼이라고 하는데, 교회 오라고 해도 안 오는데 무슨 개혁과 우리가 변혁을, 그러니까 정권을 바뀌어도 누가 이 지도자가 돼도 똑같은 거예요.
사회의 변혁과 사회의 리볼레이션, 새로운 변혁은요, 인간에 있어서의 변화와 인간에 있어서의 새로운 개혁이, 내적 개혁이 있을 때에 사회 구조가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는 계기가 되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 시대에 나타난 13가지 현상이 뭐예요? 무의미, 무관심, 무기력. 여러분과 저의 저의 목회 현장이 현실이 이렇다 거예요. 여러분, 삐죽삐죽 신경 안 쓰이세요? 저곳에 내가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삶의 무의미와 무기력하고 무관심한, 선교학자들에 의하면요, GNP 5,000불이면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떠난답니다. 5,000불 면일 때에 예수 관심이 있어요. 내가 가깝게 몽골을 얘기를 듣는데, 몽골의 GNP가 지금 10,000불이 가까워진다는데, 5,000불 시대에 가장 어려웠을 때 저희가 몽골에 교회를 짓고 선교했는데, 그때 많은 이들이 교회에 몰려왔어요. 근데 몽골과 제일 가까운 나라가 한국이 우리나라인데, 여러분, 여기 우리나라 땅에서 몽골이 노동자가 와서 돈 벌어서 몽골로 보내주는 돈이 몽골 GNP의 12%? 경제가 성장하니 몽골 사람들이 예수 더 이상 안 믿어요. 3만 불이 되면요, 나라의 국민소득이 3만 불 되면 종교 그 자체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3만 불 넘잖아요. 종교, 뭐 기독교, 불교, 유교, 도교, 뭐 요가, 명상 관심 없어요. nothing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여러분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글이에요. 길 찾기도 어려운 때예요. 또 하나 있다면 지금 시대에 창조성의 이익이에요. 기계적 사회에 경제 이익만 추구하는 것, 인간이 하나님 주신 본인의 창조성에. 그래서 저는 요즘 책을 읽으면서 파레토의 법칙이 맞는구나. 20%가 80%를 이끌어가는 시대구나. 전형적인 이 파레토 법칙이 잘 적용되는 나라가 일본이지요. 또 하나, 세 번째는 리더십의 위기죠. 나라도 교회도 리더십이 다 위기예요. 네 번째 있다면 반기독교의 정서자예요. 세속화되어가는 교회가 대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린 공동체. 여러 가지겠죠. 목회자의 권위 추락, 재정의 불투명성, 전도의 문 좁아지고 미래 세대와의 갈등이고. 여러분, 코로나를 800여일을 겪으면서 교회 학교는 70%가 문 닫았고 청년 공동체는 80%가 문 닫았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교회 학교 잘 되는데. 교회 학교 잘 되기는 뭘 잘 돼요. 부모가 애들 안 보내주는데. 감독이 너무 비관적인 얘기만 한다 그러시죠? 제가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처해진 현장성이에요. 저희 교회가 코로나 전만 해도 교회 학교 3,000명 모였습니다. 지금 1,000명 모여요. 청년 공동체 1,000명이고 재적 인원이 3,000명이었는데 모인 숫자는 250명이 딱 4분의 1, 25% 반토막 떨어졌어요. 제가 목회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요, 세속화의 우상이에요. 총무님,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돼요? 1시간이에요?
예? 네, 감사합니다. 2시 반까지만 하면 되겠군요. 자, 보세요. 세속화예요. 여러분, 세속화가 다른 게 아니죠. 유명한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장 도브라 야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하기를요, 기독교 지금 서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 뭐 무신론이다,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서구 사회에 가장 밑바닥에 했던 종교성이가 하나님 문화적인 기독교가 자리 잡았던 문화적인 기독교가 뭐예요? 소비의 문화로 바뀌어졌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장 야르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내가 사는 것이 곧 나다. 산다는 게 뭐예요? living이 아니라 buying 하는 거예요. 내가 buying something 하는 것이 곧 나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예? 아마존닷컴이 예배당이고, 그리고 신용카드가 새로운 재단이고, 그리고 뭐예요? 더블클릭이 뭐예요? 우리들의 견해이고,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의 삶 제사장이 되잖아요. 왜? 제사장이 뭐예요? 프리스트가 어떤 사람이에요? 앞에 나서서 나서는 사람이죠. 여러분, 패션, 라이프 패션, 삶의 패션인 사람들이 다 우리의 삶에 뭐예요? 프리스트가 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됐느냐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모습은 조사 결과예요. 하나는 뭐예요? 예배, 코로나라면서 온라인 예배 활성화예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좋습니다. 난 온라인 예배가 또 하나의 제2의 가나안 교인 만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우리 교인의 간증이에요. 목사님, 제가 2년 만에 교회 나왔더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2년 동안 어떻게 예배 드렸습니까? 예, 영상을 통해서요. 어떻게 해요? 예, 영상을 통해서 처음엔 예배를 교회 나오듯이 정장하고 잘하고 앞에다 탁자 놓고 성경 찬송화 놓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면서 헌금 시간에 헌금하고 온라인으로 헌금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가 더 황당해요. 그게 한 2, 3주 가더니 그 다음에는요, 그냥 일상복 입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파자마 입고 하고요. 그 다음에 침대에서 드리고요. 졸면서 비명 사문관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켜놓고 자요. 거기다 대고 온라인 댓글 달아라, 출석한 사람들에 대한 댓글 달아라. 여러분, 사입이죠. 필요해요. 온라인 예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예배 공동체의 주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교회는 모여야 돼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예배는요,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딱사울러지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교동문하고 외칠 때에, 우리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 뭐예요?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베네딕션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일원임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서로 격려하며 용기하며 우리가 파송자로서 샌딩 포스, 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용기와 구원의 확신과 내 안에 주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과 그리고 믿음 안에서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끔 하는, 이게 온라인하고 가능해요? 설교도요, 아이 컨택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 저 시온교회 예배당 참 잘 지셨어요. 저 뒤에까지 눈이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요, 목사들 여러분이나 저나 예배 시간에 눈 감고 팔짱 끼시 다 달관하실 때는 이거 버려요. 교인들이 그대로 닮아요. 우리 교인들은 절대 눈 감지 못해요. 나가라 그러지. 여러분, 설교 기냥해요? 여러분, 설교 준비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전전긍긍하고 끙끙거리며 하잖아요. 저는 우리 얼마 전에 대학 교수, 제 친구가 총장인데
야야 그런 소리 하지만 니들은 다 뭐 조금만 에디팅 해가지고 또 여러분 니들 사용하지만 목사는 한 주일에 15페이지 에세이 써. 니들 다 배웠다고 생각하지만 니들보다 더 많이 책 읽고 더 많이 공부해. 니들은 맨날 울고 먹기만 하지. 그렇게 설교 준비해서 외치는데 뭐 달관하듯이 눈 떡 감고 팔짱 끼고. 여러분 팔짱 낀다는 게 사회학적인 관념에서 뭐예요? 넌 이 말에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교인들이 그렇게 배워요. 눈 감고 달관하듯이 듣지 마요. 얼마나 잘났으면. 그때마다 제가 속으로 생각해요. 쥐뿔도 없는 게 폰만 잡아가지고 내가 책을 봐도 한자 더 받고 공부를 해도 더 많이 했을 텐데 뭘 그렇게 잘났다고 눈 딱 감고 달관하듯이 다 알긴 뭐하러. 개뿔도 알면 삶에 실천이 있어서 열매가 맺어져야지. 변화는 안 되고 바뀌지도 않으며. 온라인 예배 활성화돼요. 앞으로 시대는 같이 가야 될 거예요. 두 번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코로나가 미치는 우리 교회의 영향, 교인 감소예요.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저희 교회도 출석에 우리 교인 출석 제적에 지금 최단의 많이 모인 게 55%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소형교회, 개척교회에 둔화합니다. 개척해요? 개척하실 분 내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개척하려고 해도 이게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보증금에 월세 감당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공유교회 하는 거예요. 공유교회 나쁘다고 하지 마요. 되지 못한 사람이 공유교회 개념도 모르면서 현장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현장성을. 공유교회 개념은요, 제가 주창한 사람입니다. 제가 제공한 한 사람이고 제가 선교국 위원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울 같은 제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건물 하나에 재를 얻는다는 못해도 2, 3억. 요새 전세도 안 줘요. 월세 줘요. 월세 몇백만 원이. 우리 교회 영성교회라고 하는 교회 하나 있는데 청담동에다 목회합니다.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40대 목사님인데 월세 얼마 내요? 550만 원 내요 한 달에. 1년이면 6천만 원이에요. 그 교인들 한 4, 50명 되는 교회 무 잡고 그냥 목회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아니면 교단이 아니면 교내가 빌딩을 하나 전세 얻어서 그것에 대하여 예배하는데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정하는데 예배의 형태가 같습니까? 어떤 교회는 어떤 목사님은 나는 정말로 일부 예배 7시 9시 예배 7시 예배 성찬 예배를 전문화시키고 싶다. 전문성 성찬 예배 드리는 거. 9시 나는 그래도 기도하면서 정말로 기도회 같은 예배 11시 예배 대중 예배 2시는 컨템포러리 예배 5시는 석양과 노을 예배 이런 예배의 다양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그 예배를 디벨로핑 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한국교회 한국감리교회 새로운 예배 형태를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그게 공유교회 개념이에요. 거기에 세습이 왜 들어가요? 난 그 발상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어떻게 그런 식의 발상일까? 그래서 다양화 시대, 다변화되는 시대 속에 교회의 형태도 예배의 형태도 사람들마다 맨날 전통의 예배만 원해요? 여러분 예배의 다양성을 가져오는 것은 교회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저희 교회는 다 해요. 근데 여러분의 개척하는 교회는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공부하면서 내가 이런 것에 영적인 심화를 가져오고 이것을 통해서 예배를 활성화시키며 교인들과 함께 깊은 영적인 교감 있는 예배 형태를 만들겠다. 성찬 예배. 아침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아침에 성만찬 할 때마다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매주 하자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거든요. 그래 왜 은혜 받습니까? 그랬더니 막 가슴이
뜨끈해지는 거지. 내가 그래서 우스갯소리야.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속 비어서 알코올 들어가니까 뜨끔한 거지. 그게 공육교회 개념이에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지나서 교인들이 들어보고 그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면 그 다음에 그 돈 헌금 모아가지고 전세금 만들어서 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커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선교적 관점에서만 생각하자고. 여러분 전세 오는데 3억 줘요? 3억도 안 줘요, 요즘에는. 누가 전세 줘요? 월세에다 보증금에다 월세 받기를 원하지, 건물주들이. 네 번째, 공동체성이 약화예요. 뭐예요? 공동체성이 강화되죠. 다섯 번째는 뭐예요? 다름이 아니라 다섯 번째는 교회에서의 영향력 감소예요. 여섯 번째는 소그룹 공동체 약화예요. 여러분, 감리교회 가장 좋아하는 거 딴짓 하지 마시고, 우리 주내온 여러분들, 뭐 두 날개 목장 이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감리교회는 속회예요. 세 날개 두 날개 목장 목자 이따위 소리 하지 말라니까. 감리교회는 속회예요. 속회 잘 들어야 돼요. 속회만 잘하면 이 어려운 때에 교회 흔들림이 없습니다. 속회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개척교회 하든 여러분의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과 함께 믿음을 잘 키워줘요. 그리고 그분에게 뭐예요? 속도원을 두 사람 미쳐줘요. 속회 공과를 주고요. 그리고 정 가르칠 수 없다면 읽으라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속회를 만들어내가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이 어떤 거예요? 리더십의 정의를 얘기하는. 리더십은 무슨 옛날 시대에 따라서 다 리더십이 다르죠. 히딩크 갔을 때 히딩크 리더십, 박항서의 리더십. 박항서 집사가 우리 교회 교인이거든요.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리더십 있는 분이 아니에요. 베트남에 계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순신의 리더십, 이순신 영화에 김영민이가 연기 잘한다고 이순신의, 아니 여러분, 이순신 장군 여러분 밖이나 있어요? 여러분, 리더십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요? 인플루언스 투 인플루언스. 내가 영향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속회 잘 만들었어요. 우리 속회연구원에서 아주 훌륭하게 강사님들이 좋으신 분이 많은데 다 전문가들이에요. 배우세요. 속회하세요. 소그룹 공동체 하세요. 여러분, 속회 잘하면 뭐예요? 신앙의 성장의 장이에요. 믿음 성장의 장이고요. 두 번째는 지도력의 장이에요. 지도자를 육성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의 장이에요. 중보 기도의 장이에요. 전도의 장이에요. 일곱 번째는요, 코로나가 미친 영향이 뭐예요? 예배와 예전의 약화예요. 아홉 번째, 여덟 번째는 교회학교의 급격한 감소예요. 아홉 번째는 국내외 선교의 약화예요. 여러분, 코비드를 겪으면서, 코로나 시키면서 제일 먼저 예산 삭감한 데가 어디예요? 선교예요. 여기 주내원 1, 2, 3들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당장 선교비 안 준다고 그러잖아요. 어렵다고 얘기하죠. 미안해요 전도사님, 다음에는 안 됐는데. 열 번째는 뭐예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적절한 배합이 필요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넘어설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지금의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것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참 힘든 시대에 사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말씀 중심에 강단돼야 됩니다. 말씀 충실히 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 돼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 때만 해도 저희 아버님도 새로운 학문 미국 가서 공부하신 분이에요. 1960년대에. 여러분, 우리나라 한경진 목사님이 1927년에 프린스턴에서 공부하신 분이에요. 미국을 어떻게 갔느냐? 일본 요코하마를 거쳐서 배를 타고 한 달 동안 가서 샌프란시스코에 뉴욕 넘어가서 프린스턴 공부하신 분. 인텔이에요. 그분이 콜로라도에 있는 아일리프에서 감리교 신학교는 아일리프에서도 공부했어요. 6개월간. 근데 아일리프가 너무너무 급자유지라 자기가 맞지 않는다고 그때 이제 폐교력을 가지고 고생하다가 콜로라도에 아일리프 신학교 있는 곳에 가셨는데, 덴버에. 그 아일리프 신학교가 감리교 신학교인데 교단 신학이지요. 너무 급진하고 너무 자유주의라고 맞지 않는다고 나오셨는데, 거기 다니셨으면 감리교 목사님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만 해도 막 외국 가서 공부하신 목사님들, 심지어 저희 아버님을 가만히 보니까,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시거든요. 교인들에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미국에서 공부하셨고 영국도 다녀오셨으니까 뭐예요, 그때 교인들이 계란을 어떻게 먹느냐, 후라이 딱 해가지고 수저로 따가지고 마실 때 그렇게 먹지. 아직도 여러분들 그거 미개인이에요. 어떻게 가르쳐주냐, 그렇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 후라이를 먹을 때는 포크와 나이프를 가지고 잘라서 먹는 겁니다. 노른자 흘러도 모른 체 하고 먹는 겁니다. 우리 긁어서 먹잖아요. 예? 긁어서, 아니면 혓바닥으로. 그때만 해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또 교회에서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십시오. 파시티브 해야 되고요, 프로액티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 험난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얘기 다 알아요. 오프라 윈프레 같은 여자 보세요. 그의 신조가 뭐예요? 모든 일에 배울 것이 있다. 절망하지 말아라. 여러분, 강단에서 외치는 목사의 그 얘기보다 오프라 윈프레의 그 얘기가 더 강력하다니까요. 그들의 얘기는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substitution, 예화하는 데고 예해주는 데도 그 말씀이 본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강하게 전하는 말씀 중심의 강단 돼야 이 코로나 사태에 비욘드 코로나를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성경 많이 공부하세요. 많이 읽으세요. 제가 후회스러운 장면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여러분만 나이에 내가 딴짓하지 아니하고, 제가 70년대 학번입니다. 70년대 뭐 하는 줄 아세요? 고대예요. 저는 고대인이에요. 그때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어요. 80년대에 전두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정권 잡았어요. 그리고 민주화운동, 광주 사태 일어났어요. 광주 민주화운동 일어났어요. 제가 대학 내내 공부한 적이 없어요. 학교 문 닫고 다 페이퍼에서 졸업 줬으니까요. 내가 그때 좀 더 그 시간대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고 사명감을 가지고 좀 더 성경을 좀 많이 보고, 헬라어를 좀 더 많이 공부하고, 성경 언어를 공부하고, 딴짓거리 하지 아니하고 딴 생각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보다 좀 낫지 않았을까? 여러분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잖아요. 오늘도 준혜원 우리가 금식성회하고 준혜원들 일률적으로 다, 우리 남녀의 준혜원들 다 오라고 했는데, 우리 준혜원이 가운데 반역자가 하나 생겼어요. 신고했잖아요.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금식하고 성회하고 우리가 은혜 받자, 새해를 시작해서 우리가 새로운 금식하며 새로운 시기를 시작하자 했는데, 모인다고
광주 군청에 전화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네 염려들 안다. 그 대신에 너희 끝나면 집에 갔다가 새벽 5시에 올라와라. 내가 출석 체크하겠다. 어떤 게 더 편할까요? 거기 있는 게 더 편하지. 집에서 새벽 5시에 나오려고, 여기 도착하려고 하면, 새벽기도에 도착하려고 하면 집에서 3시 반에 떠나요. 끝난 시간이 10시니까. 안 가는 게 낫지. 지들만 머리 써, 나도 머리 쓰지. 좀 더 배우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감 불타게 뭐 이래야 때에, 난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에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성경 많이 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젊은 날에 성경을 70번, 내가 설교하고자 하는 문장을 70번 읽으면 그 문제가 다 글이 다 의미가 해석이 된대요. 그렇게까지 읽으라는 부분 아니라 성경을 읽고 깊게 묵상하고. 여러분, 생각의 깊은 생각의 끝자락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생각의 끝자리는요, 하나님이에요. 말씀의 끝자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요. 말씀, 성경 많이 보세요. 성경이, 여러분 세상의 책도 많이 참조하고, 세상에 자기개발서, 여러분 아마존닷컴에서 제일 많이 나온 책과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뭐예요? 자기개발서예요. 교회 강단에 올라가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세요. 그럴 때 거기에 살아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뭘 얘기하려고요? 여러분 올라가서 여러분보다 공부 많은 저 권사님들, 집사님 앉아있는데, 여러분 자,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긍정을 해봤어? 결과가 있어요? 내가 낙심하고 참 힘들었는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니까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게 뭐 어떻다고? 그게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권고했던 삶이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그 이야기 속에서 다른 사람이 듣고 힘 얻어서 용기를 내서 일어나요? 마음에 갈등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얘기할 거 없어요. 네?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부자 청년의 이야기, 니고데모의 이야기.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좋아요. 두 번째는요, 전도에 힘쓰는 공동체를 세워야 해요. 내가 믿는 복음이 절대적인 것을 알아야죠. 세일즈맨이 성공할 수 있는 세일즈맨의 비결이 뭐예요? 내가 파는 물건이 최고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거 없으면 실패해요. 우리 하 감독님의 표 슬로건이 참 마음에 들어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우리 감독님의 일생의 표예요. 그렇게 알고 사셨으니까,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하 감독, 여러분의 감독님은 화내는 부분을 못 봐요. 전 열받으면 화나거든요. 열받으면 목소리 커지고 왕왕왕 거리거든요. 근데 저분은 항상 차분해요. 그게 뭐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표요. 인사만 잘도 먹고 산다. 인사할 때는 인상직물 인사하나요? 그게 곧 전도고, 그게 삶으로 녹아질 때의 전도가 되는 거고. 전도해야 돼요. 전도는 여러분 관계성 전도하죠. 노방전도는 다 해요. 노방전도 무슨, 요즘 노방전도, 여러분 노방전도 하면 전도의 용기, 전도할 수 있는 것, 프랙티스 이런 걸 하지만 여러분 열매가 있나요? 그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내가 관계하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 관계성은 전도는 뭐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그에게 복음, 이거 아니에요. 지금의 시대는 나를 아는 사람에게,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모른다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내 삶에 열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회적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뭐든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비전, 전도는 하나님의 꿈.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목회하시면 전도할 수 있는 공동체 전도학교를 만들어서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교회는 희망과 격려를 주는 공동체여야 돼요.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강단에서 절대로, 어떤 사람은 얘기하죠. 목사는 강단에서 설교로 말한다. No.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강단에 가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강단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예요. 말씀은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 선포된 말씀, 발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적 기능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강력한 신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나를 통하여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말씀 전할 때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가 무슨 어떻고 저쩌고, 내가 우리 연애한 목사님은 설교 표절 때문에 교회를 옮겨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했죠. 나도 표절하는데 나를 좀 옮기라고 그러지. 아니, 감독님도 표절하세요. 나 표절해. 성경책. 말씀에 강력함이 있으면요, 표절 얘기 못해요. 내가 경험하고 체험된 하나님의 말씀 내가 깊게, 아니, 책을 보고 다 인용하잖아요. 책을 보고 우리가 깨우치잖아요. 내가 모르던 것의 비밀, 모르던 것의 해석 방법을 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면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기에 교회는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저 세상 속에서 다치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곤고하고 힘든 저들이 교회에 와서 그나마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말씀에서 새로운 힘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힘어들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되질도 않는 말씀 전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교인들 불쌍해요. 우리 같은 조직의 사람들이니까. 조직이잖아, 우리 같이. 안 그래? 감리교 조직이잖아. 내가 조금 높은 보수잖아. 보세요. 우리 권사님 한 분,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시급하게 일해요. 그리고 토요일날 속회며 선교회며 쫓아다니면서 참석하고 같이 해요. 주일날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고 저녁 늦게까지 차량 봉사해요. 교인들에게 차량 봉사하면서 두고 나가는 교인들에게 이렇쿵 저렇쿵 손가락질 얘기 욕 다 받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그 지친 몸 또다시 월요일부터 출근해요. 그것뿐이에요? 몸 버려. 돈 갖다 내. 그런데 거기다 대고 자기 얘기, 신변에 잡기 얘기해요. 격려하고 위로해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격려하고 위로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죽였어. 내가 죽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교우들에게 왜 희망과 격려와 사랑과 용기와 이거 안 해요? 네 번째는 정치적인 논쟁을 멀리하는 공동체여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예요.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에요. 좌파, 우파, 진보 있다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담임 목사 2001년에 됐는데 20년 목회합니다. 지금 제가 2004년인가요? 그때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김영삼 씨와 김대중 씨하고 내가 속회 예배를 드렸는데, 속회 예배 드리고 인도하고 나오는데 차를 마시는데 좀 있다 보니까 옆에서 막 논쟁이에요. 뭐야, 또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막
김대중이 낫니 김영삼이가 낫니 속회 예배드리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엔 속회 모이지 말라고, 대통령 선거 끝나기 전에 모이지 말라고. 모이면 그때 소리 할 거니까. 교회는 정치적인 논쟁을 멀리해야 돼요. 그런데 뭐예요? 신앙에 배제된 것에는 강력하게 외쳐야 돼요. 차별금지법 안 돼요. 뭘 차별했다고 뭘 차별해요? 다섯 번째는 스태프지의 재구성이에요. 코비드 이후에 스태프진의 새로운 구성이, 지금의 스태프지 갖고는 안 돼요.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위해 새롭게 선교 지향적인 스텝으로 만들어야 돼요. 교회가 양육할 게 있어, 양육할 게 있어야 양육하지. 800년 동안 양육의 체계는 다 무너졌어요. 교회 양육해요? 양육, 교회가 안 모이는데 무슨 양육이야. 간단해요. 속회 활성화를 위해서 소그룹을 향해서 만들어진 스텝이 있어야 되고요. 선교, 전도, 공격적인 선교의 지향적인 스텝들이 구성이 돼서 교회를 새롭게 포진해야 돼요. 적극적인 공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수구적이었다고 한다면. 여섯 번째는 어려운 교회를 돌보고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생이에요. 협력이에요. 하나 죽으면 나도 죽어요. 같이 가야 돼요. 저희 연회도 그렇지만 경기연회도 우리 감독님이 어려운 교회도 없는 교회에 애를 쓰시는데,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독려하면서 뭐 경품도 거시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럴 만한 능력은 없어서 저희는 미자리 교회 120교회를 한 달에 100만 원씩 2년 도와줘요. 저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연회의 교회 15교회가 합해서. 그러니까 우리 연회는 말이 없어요. 왜? 다 주니까. 뭐 안 받아야 말이 있지. 다 주니까. 경기연회도 말이 없어요. 다 준다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더 줘야죠. 나눠야죠. 같이 가야죠. 그래서 저희는 2년 동안 우리 미자립 교회 어떤 목사님이 한탄스럽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난 참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처음 목회할 때 미자립 교회의 적정 수준이 2,500만이었답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이 넘으면 자립교회라고 하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2,500만 원 예산을 뭐 해서 2,500만 원 딱 만들어놔서 이제 자립교회다라고 했더니 미자립교회 수준이 3천만 원 오른 겁니다. 아, 또 미자립이구나. 또 열심히 목회해서 3천만 원 넘어왔더니 그 다음인가요? 미자립교회 3,500만 원이에요. 또 미자립이야. 또 열심히 목회해서 이제 다 3,500만 원 넘었더니 올해 입법에서 뭐라고요? 4천. 자기는 평생 미자립이래요. 근데요, 그 말 들으면서 얼마나 제가 씁쓸했는지. 누군가 좀 도와줄 수 있었다고 한다면 곧 넘어졌지 않았을까. 우리 연회에, 저희 교회 연회가 저희 나세납이라고 나누고 세우는 남연회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제가 제 임기 동안 하고 있는데, 남연회 돕는 교회 가운데 한 전도사님이 그런 편지를 저에게 익명으로 보내주셨어요. 뭐 이름은 있지만 제가 감독님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열매도 없고 교인도 없어서, 또 우리의 집사람이나 저나 배운 것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그만해야 되나? 하나님 부르신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막막하고 죽기를 몇 번씩이나 생각하고 그러는 가운데 나세남이라는 것에 선정이 돼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게 새로운 소망이 생겼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지금 열심히 목회하는데 다가올 걱정이 있습니다. 2022년이 끝난다고 하니까. 돕시다. 돕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목회가 잘 돼서 뭐 잘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도울 수 있는 여력의 교회가 되면 열심히 도우세요. 서로 상생하는 겁니다. 서로 붙들어 줘야지요. 서로 경쟁하며 질타하며 질시하며 뭐 이럴 필요 없어요. 일곱 번째, 환영 사역 잘하세요. 새신자 정착을 위해서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 교인들이 처음 와서 첫 번째로 만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요? 아니에요. 어슈어라고 하죠, 우리? 안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안내자들, 우리 목사와 전도사들을 내가 현대자동차의 서비스 파트에 가서 절하는 법을 배웠어요. 인사하는 법, 배꼽 인사.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환영할까? 새신자 뭐 공동체, 새신자 교육, 뭐 중급반, 초급반, 고급반, 3주, 14주에 9주, 14주 공부해야 무슨 뭐 교적을 나누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하지 뭐 보다 더 그들이 교회에 왔을 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이건 전적인 어슈어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덟 번째, 속회와 선교에 열심을 내세요. 감리교의 전통성입니다. 소그룹 교제에 관한 얘기 많아요. 엄한 목자, 목자장, 뭐 목순 이따위, 순장 이따인 거 하지 말고 감리교는 속회예요. 스몰 그룹, 밴드, 스몰 미션 소사이어티, 이런 것이 무엇이 뭐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했던 personal holiness to make social holiness 하는 거예요. 사회적 성화는 개인적 성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선교회 모임을 통해서 뭐예요? 사회적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속회 제대로 해도 성공해요. 조금 우리가 속회에 변형된 것이 선교회 개념으로 미션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맨, 오먼 하지만 조금 더 변형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중에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가 요새 이혼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1990년대에 미국 가서 공부할 때 그때 뭐 했냐면요, 소그룹 모임 동안 이혼자들, 택시 드라이브, 트럭 드라이브, 그들이 모이는 공동체들이 있었어요. 같이 애환을 누리며 같이 생각하는. 아홉 번째, 기도 열심히 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너희는 너희를 향한 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할 게 뭘까요? 제가 지금 연초에 그 얘기 말씀드려요.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삶에 보는 퍼스펙티브, 관점이 감사. 이게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 보세요.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뭐 갖고 승부할까요? 오늘 연애 설교 4번 들었는데 1박 2일 금식하면서 강사님들이 다 하나같이 기도만 얘기해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목회의 전부는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함이,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끝으로 10번째,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 절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보세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막막한 거예요. 왜요? 모세에 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보았잖아요. 40년 동안 모세에게 행했던 저 행악질들, 불평과 원망. 여러분 민수기가 일명 무슨 책이에요? 중얼거리는 책. 왜요? 원망과 불평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저들 이끌고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요? 노노노노. 그뿐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청동기 문명했는데 여리고는 철기 문명했어요. 철로 만든 마차가 있었어요. 전차가. 저들 넘어서서 저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해요? 노노노노노. 그때 주님이 뭐라고요? 그래서 무서움에 여호수아는 자기 장막에서 나오질 않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요? 1장에 말씀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가는 이 목회의 여정이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임마누엘 신앙 아닐까요? 왜 아멘들 안 해요? 주님은 나만 계시고 여러분 안 계신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그리고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 주의 위로하심과 주의 격려하심을 통하여 인내하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만들어내는 주님의 말씀처럼 인내하며 참고 견디야. 여러분 그래도 좀 이게 있어야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해카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이 감리교 조직에 들어온 것, 여러분 마음대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행여나 마음대로 들어왔다 해도 마음대로 못 나가요. 조직의 쓴맛을 봐야 돼요. 이왕에 발 담궜으니 끝까지 갑시다. 왜 아멘 안 해요? 내가 왜 잘 알아요. 아멘 하면 이 마스크가 움직여요. 아멘 안 하니까 그대로 있는 거지. 아멘 하면요 마스크가 잠시 내려왔다가 이것이 반복되면서 아멘이 연속되면 여기까지 코에 걸려요. 왜들 이래요? 우리 장사 한두 번 해요? 여러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과 주신 귀한 영적인 교제함을 통해서 여러분 감리교의 미래를 짊어질 분들입니다. 여러분 감리교의 미래가 여러분의 어깨에 있습니다. 지금서부터 우리 선배 같은 그 걸음 걷지 마시고 이왕에 이 조직에 몸담았으니, 하나님 나라의 조직에 몸담았으니 딴 데 생각, 엄한 생각, 지금이면 다 할 것 같죠? 밖에 나가면 뭐든지 할 것 같죠? 못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이왕에 여기 들어왔으니 배운 게 신학이고 배운 게 교회고 배운 게 말씀이고 배운 게 예배예요. 인내하면서 주의 주신 사명 감당하고 정말로 감리교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셔서 이 감리교의 미래를 짊어져 새로운 선교의 장, 하나님이 기뻐하신 장들의 여는 주인공들 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또 주의 길을 가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길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녹록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손 붙잡고 이 길을 걸려가려고 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해주셔서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귀한 젊은 종들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갈등 사라지게 하시고 염려 사라지게 하시고 원인직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 백성의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귀한 종들 위해 주께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진리를 선포해 주신 감독님께 크게 박수로 감사를 표하기 감사합니다. 네.